전쟁과 평화, 부활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53세 되던 1881년에 발간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은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내려가 보니까 그 여인은 몹시 쇠약한 몸으로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여인은 방금 쌍둥이를 낳았고 그 남편은 숲에서 일하다가 큰 나무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엊그제 장례를 치르고 경황이 없는데 오늘 쌍둥이를 출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당신의 영혼을 거두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여인이 천사에게 애원을 합니다. 천사님, 제발 제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의 손으로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천사가 너무 사정이 딱하니까 그 영혼을 거두지 않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었고 여인은 방금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여인이 저를 보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영혼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분부하셨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그 산모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리고 너는 나의 명령을 거역한 벌로 당분간 세상에 내려가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3가지 질문을 줄 텐데 그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3가지 질문, 첫 번째는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에 대한 대답을 얻는 날 너는 다시 하늘나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천사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서 그 산모의 영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갑자기 날개가 부러져서 지상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들판에 버려져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겨우 교회 뒤쪽으로 피해서 웅크리고 있던 천사는 구두를 만드는 구두장이 세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가 구두장이 세몬의 집에 처음 가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밥상을 차려줄 때 그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속에는 사랑이 있다. 사람의 속에는 사랑이 있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입을 가죽의 코트를 가죽 코트의 재료를 사기 위해 마을에 갔던 남편이 재료는 사오지 않고 그 돈으로 술을 마셔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왔음에도 자신에게 저녁을 차려주는 세몬의 아내에게서 천사는 그 속에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천사는 세몬의 집에서 세몬을 도와서 구두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부자가 거금 20루블을 주고 산 독일제 최고급 가죽을 가지고 와서 이 가죽으로 1년을 신어도 실올 하나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장화,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천사가 그 부자가 준 가죽을 갑자기 숭덩숭덩 막 자르더니 장화가 아닌 슬리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몬과 그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 최고급 가죽을 가지고 장화를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갑자기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가위로 막 잘라버리더니 슬리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색이 된 세몬 부부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소리를 쳤지만 천사는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헐레벌떡 한 사람이 뛰어들어옵니다. 그는 조금 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부자의 하인이었습니다. 부인의 명령을 받고 달려온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죽으로 산 사람이 신는 장화 대신에 그 나라는 죽은 사람에게 슬리퍼를 신기는데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 부자가 장화를 주문하러 왔을 때 이미 그 옆에 서 있는 죽음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장화인지 슬리퍼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 목숨이 오늘 마지막이 될 것도 모른 채 1년을 싫어도 끄떡없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천사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였습니다. 그 부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장화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지상에 내려와 산 지 6년째 되는 날 한 부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그 구두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한눈에 그 아이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6년 전 자신이 영혼을 거두었던 그 젊은 여인의 쌍둥이 딸들이었습니다. 천사는 자신이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면 이 아이들이 도무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의 영혼 거두는 일을 주저했는데 6년이 지나서 만난 그 아이들은 아주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젊은 부부의 옆집에 살던 부부가 그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을 거두어서 자신들의 딸로 삼아서 지금까지 잘 키워왔던 것입니다. 순간 천사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마지막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쌍둥이 아이들이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는데 옆집에 있던 부부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닫자마자 천사는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사의 모습으로 바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와 같은 일을 깨달았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를 걱정함으로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 부자 또한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다. 어떤 인간에게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살아서 신을 장화인지 죽어서 신을 슬리퍼인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내가 인간이었을 때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이 내일을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과 그 아내에게 사랑이 있어서 나를 가엾게 여기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두 고아들이 잘 자라온 것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해 준 덕분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천사가 나옵니다. 그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처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오늘 밤에 방에 혼자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천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마 기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전해들은 사가랴도 놀랐고 오늘 마리아도 놀랐습니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러자 다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28절에서 마리아를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30절에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은혜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을 만나서 아유 집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아니 이 양반이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받고 싶으면 당신이나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은혜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고 오늘 천사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틀림없이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불렀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31절에서 하는 말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만약 마리아가 결혼한 지 조금 되었고 그래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천사의 이 말이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더니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기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 이런 은혜가 다 있습니까? 이거 은혜 맞습니까?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그리고 흔히 간증 집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병이 낫고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어려운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래서 지금은 부요하고 인정받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는 이런 은혜인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은혜는 전혀 다른 은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달라는 대로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어 가는 것, 그래서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은혜의 정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것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갈릴리 나사렛, 그야말로 시골 중에 시골인 동네에 사는 평범한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낳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소식을 전해 듣고 친족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 엘리사벳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1절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주변, 내 환경, 별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이, 장애가 없이, 그리고 내가 원하던 일들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천사가 수태를 고지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결혼도 안 하고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에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실은 마리아의 말이 100번 옳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에서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 돌기만 하라. 그러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300명만 데리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적군은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나 300명으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대뜸하는 말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 말인가 했더니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라고. 그리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는 황당했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를 입었다고 하더니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남자를 모른다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흘 전에 아이들의 아버지는 일을 하다가 큰 나무가 쓰러져서 죽고 그 슬픔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상황에서 쌍둥이를 출산해야 되는 엄마. 그런데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마리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합니다. 그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갈릴리 나사렛의 아주 평범한 처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한 여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둘째,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셋째,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그것을 수용하고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